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긴 연휴를 또한 보내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붙들고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작이 되는 부분에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4절과 5절, 6절 가운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즉 4절에 나타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장차 오실 이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5절에 나오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비록 예언서로서 신약의 예언서로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이 4절에 나오듯이 7교회로 보내는 편지, 즉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들의 특징은 초반에 인사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는데 인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인사하는 부분에 거의 보통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여러 증거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삼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삼위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한 위격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의 협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하지만 그것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욱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시며 동일 본질이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한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하시며 영원한 사귐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분명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러한 속성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끝,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역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속성을 지니신 분들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요.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시다.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든지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있다. 성령께서는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어디든지 계시다. 바로 이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소부재한 속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죠. 로마서 2장 4절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그러한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한 영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선하신 영이어서 언제나 자신의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허락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그러한 속성을 동일히 가지신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어려운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비 그 자체로 남겨두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가 지금 당장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고 그는 영이시며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른 진리, 이 삼위일체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삼위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믿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또한 고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